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밖에 본당에 자리를 다 차지하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사정상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한 우리 교우들도 오늘 주시는 은혜에 통하여서 다 함께 은혜 받으시고 또 새로이 결단하시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래전에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이 쓴 이 뿌리라는 문학 작품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드라마, 미니 시리즈로도 만들어지고 뮤지컬로도 만들어졌던 이 작품 내용은 그거예요. 현재 미국에 있는 흑인들이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노예가 돼서 미국에 왔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다 겪었으며 그리고 미국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내는 그런 이야기로 이 사람의 뿌리와 근본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저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김해 김씨입니다. 그러니까 김수로 왕의 후손인 거죠. 저의 육신의 뿌리가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래전 한반도 남부지방 김해 평야에서 되게 잘 나갔던 나라가 이 가야라는 왕국이 있는데 바로 그게 금관가야가 저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가야 왕국은 나중에 이 신라에게 멸망을 당했고 이 수많은 가야 왕족들과 귀족들이 신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김유신 장군도 바로 그런 가야의 귀족 출신인데 이 멸망한 나라 가야 출신이라는 이런 것에 발목이 붙잡혀서 초기에 신라 땅에서 굉장히 홀대를 받고 굉장히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진급도 잘 못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무시당하던 자기 집안의 이 뿌리를 강화하려는 그런 도전을 합니다.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신라 왕족 진짜 금수저 집안인 이 김춘추와 열심히 축구를 합니다. 영국이 축구 종주국이라고 말들을 하는데 우리가 훨씬 오래전부터 축구를 했어요.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이름도 비슷하게 저런 놀이를 축국이라고 했어요. 1400년 전에 우리나라 신라 화랑들이 축국을 많이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혹자는 그게 축구가 아니라 족구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이 김유신 장군이 이 김춘추랑 공놀이를 아주 열심히 하다가 일부러 아주 거칠게 몸싸움하는 척하면서 이 김춘추의 옷고름을 딱 밟아서 확 찢어버립니다. 일부러 그런 거죠. 그래 놓고는 죄송합니다. 내가 그 옷을 꿰매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딱 불러요. 그리고는 그 옷을 꿰매주라고 이쁜 자기 여동생 문희를 김춘추가 있는 방으로 들여보냅니다. 이래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김춘추가 옷을 꿰매주는 이 문희의 미모에 뿅 갑니다. 그날로 아주 다정한 연인이 됩니다. 다음 날 신라 유력 일간지 서라벌 일보 일면에 다 타이틀이 이렇게 납니다. 귀공자 김춘추 그도 남자였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문희가 김춘추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김유신 장군이 자기 집안 약점을 좀 이렇게 보완하고 이렇게 주도적으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고 이런 도전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보시면요. 사람들이 은근히 집안을 중요시합니다. 가문 이런 거 중요시하고 또 근본, 뿌리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긴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가 지금도 족보를 중요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더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다가 불러 모으고 그 앞에서 또 긴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그때까지의 이스라엘 역사 강론입니다. 역사 얘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가나안 땅에서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한반도에서의 역사만을
얘기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무려 4곳의 역사 무대를 다루어야 합니다. 첫 번째 무대가 저기 먼 이방인들의 땅 하란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바로 거기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대는 애굽, 이집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서 무려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한 후에 출애굽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았던 역사가 있죠. 마지막이 가나안 땅, 현재 이스라엘 국가가 있는 바로 그 지역, 그 땅입니다. 그 땅에서 가나안 세력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 시범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빼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특이점입니다. 이스라엘의 뿌리를 얘기하면서 그들의 지리적 배경, 역사적 배경, 아주 훌륭했던 역사적 인물들 이름만 쭉 열거하고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다른 민족 역사랑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뿌리를 이야기하려면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된다.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 네, 바로 여기에서부터 그들의 뿌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첫 시작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지도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저 강 저쪽 유프라테스 강 너머에 하란에서 우상을 제조하고 팔아먹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게 하고 새로운 뿌리를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두 조상이 있는데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데라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믿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조상인 것이고 하나는 신앙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호수아가 굳이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삼가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든 육신의 조상이 하던 대로 우상 숭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걸 경계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깨우침을 받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쇠파에 휩쓸려가고 우상 숭배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매번 매 순간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놔둬서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둬서 다 잘 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내 집안이 좋다고 내 근본이 좋다고 저절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할아버지 믿음이 좋고 내 아버지 신앙이 좋다고 나도 믿음이 탁월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 아담과 하와 이후 타락한 본성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증거가 이거예요. 나쁜 거는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서 잘 배워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훌륭하고 좋은 거는 귀가 따갑도록 말하고 가르치고 또 설명하고 그렇게 하도록 훈련을 시켜줘야만 그렇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 집안 내력이 별로라고 해서 자포자기해도 안 됩니다. 내 근본부터 좋지 않다고 포기하면 그러면 더 망하는 거예요.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나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나부터 바른 자리에 새로운 뿌리를 딱 받고 더 깊이 내리고 더 널리 퍼뜨리고 그렇게 뻗어나가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유신 장군이 그걸 잘했어요. 자, 처음에 제가 김유신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의 결론부입니다. 자, 김유신 장군이 문화와 관습의 노예로 살기를 거부하고 차별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자기 여동생 문희를 신라 왕족과 맺어줍니다. 자, 그런데 이 김춘추가 출신 성분 차이 때문에 이 문희를 자기의 정식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김주신 장군이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극적인 쇼를 연출합니다. 당시 신라를 다스리던 선덕 여왕이 경주 남산에 올라간 그 타이밍을 딱 노려서 자기 집 마당에다가 불을 막 피웁니다. 그리고 소문 막 내죠. 이 가늠한 여동생 문희를 내가 불태워 죽인다. 그런 소문을 내고는 정말 그렇게 하죠. 문희를 딱 꽁꽁 묶어놓고는 막 마당에 불을 막 피우면서 계속 그럽니다. 이런 가문의 수치가 있나, 이런 고얀 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남산 쪽을 쳐다보는 거죠. 남산에 올라간 선덕 여왕에게 그 불꽃이 너무 잘 보였습니다. 여봐라, 아니 왜 김유신 장군 집에 웬 불이냐? 근데 소문 다 내놨거든요. 이게 바로 보고가 나옵니다. 김유신 공께서 가늠한 여동생을 불태워 죽인다 하더이다. 그 순간 이 선덕여왕 마음이 크게 요동을 칩니다. 자기도 여성인지라 여성의 인권을 대변해서 분노를 발합니다. 도대체 누가 김공의 여동생에게 그런 짓을 하였느냐? 그랬더니 바로 곁에 있던 김춘추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전하,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선덕 여왕의 중재하에 김유신 집안이 신라 왕족과 맺어지게 된 거예요. 나중에 김춘추가 신라 태종 무열 왕이 되면서 김유신의 여동생은 이 왕비가 되었고 두 집안이 힘을 합쳐서 삼국 통일의 대업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저의 육신의 조상 김유신 장군이 그랬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가야 출신이라 무시당하던 자신의 뿌리를 신라 왕족과 딱 엮어서 아주 탄탄한 뿌리로 바꾸고 유력한 집안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저는 정말 대단한 역사적 도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육신의 그 자기 가문을 위해서도 이렇게 도전하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의 조상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의 우상들, 그 우상 만들어 놓은 거 다 박살내버리고 깨뜨려 버렸어요. 그렇게 하고는 강 건너 와버렸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와서 자기부터 완전히 다른 새로운 뿌리를 내리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옛적에 주셨던 그 약속을 그 후에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고 믿는 백성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은 오늘의 우리도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계속합시다. 아멘. 자, 이제 아브라함 다음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오는 혈통을 잠깐 이야기하더니 그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가 되었다가 해방되는 이야기, 그 얘기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데에는 놀랍고 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 그렇게 요구를 했죠. 이 완악한 바로가 거부를 하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칩니다. 그리고 모든 맞이를 다 죽이는 마지막 재앙을 통과하고서야 이 출애굽의 대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도 바다로 덮어서 구원 역사의 클라이막스를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닌 거죠.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향해 계속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중도의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 코스를 다 거치게 하셨어요. 이 광야도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역사 무대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거쳐서 정의 용사들로 거듭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7 족속들을 쳐부수고 애굽의 세상의 그 불의와 다 싸우게 하셨고 그 땅의 악을 제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이신 게 아닙니다.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그 가나안 세력들, 그 땅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던 가나안 땅을 다시 찾게 하셔서 그 땅을 새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내 땅이 없어요. 내 영역, 내 소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내게 없다고 불평할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땅이 어디 따로 또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든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죄악과 불의와 싸우며 열심히 살다 보면 내 땅이 점점 더 넓어지는 거예요. 내 선한 영향력이 미치는 그 영역들이 더 많이 생기고 더 넓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믿지 않는 가나안 이웃 사람들을, 그 불신자들을 괴롭히고 몰아내는 그런 정복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열심히 싸워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믿는 자들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정복이다.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겨서 정복해야 할 영역들이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어디서나 무지 많아요. 노아 당시에는 창조주 하나님도 모르는 그 방종함이 해결 과제였고요. 여호수아 당시에는 우상 숭배와 음란과 폭력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의 콜라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에는 귀신 들림과 질병과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종합 세트로 다 있는 것 같아요. 우상 숭배는 늘 변함없이 만연합니다.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는 더 심화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다 탐욕에 찌들어 있는데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 여기에 숟가락을 얹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겨내고 다 정복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왕벌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왕벌이 뭘까요? 진짜 말벌떼를 막 보내가지고 막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적들의 마음에 주시는 두려움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왕벌을 미리 보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 기간 동안 이런 장면들이 많았어요. 이스라엘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전투 시작도 안 했는데 적군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고요, 막 부들부들 두려움에 떨면서 벌써 꼬랑지 내리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앵하는 말벌떼를 그들 마음속에 보내가지고 그들 마음을 두렵게 하고 혼란케 하고 요동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죠. 늘 이렇게 전쟁을 시작하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백전백승이고요, 시작부터 벌써 다 이기는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정복하러 나아갈 때에 바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야 할 줄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말씀 받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늘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신대요. 아멘. 자, 그리고 더 신나는 복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13절 보시면요,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가지게 하셨고 심지 않은 열매를 먹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막 자기 고생해서 지어놓은 요새 성읍들을 이스라엘이 딱 가서 공짜로 그냥 딱 접수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또 뭐 자기 이스라엘이 뭐 농사지을 시간 어디 있습니까? 딱 갔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다 지어놓은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따로 다 준비해 주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 외에도 보너스도 듬뿍 주신다라는 거예요. 야, 넣어도 이거 넣어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반드시 맞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반드시 챙겨 주십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짓지 않은 성읍과 심지 않은 열매 다 누리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답게 멋있게 더 살아보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담대하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보라.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라라는 뜻에서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도전을 받고 내가 사는 방식을 부러워하고 야 나도 좀 저런 생각하고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과 태도를 가져야겠다라는 이런 도전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삶은 저 위에서 영원히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는요 너무 뭘 먹고 사나 이런 질문은 조금 더 줄이시고 그보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을 더 늘리시고 이런 고민을 더 하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옛적에 부르심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뿌리 그리고 그 후에 네 곳의 역사 무대를 거치는 동안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근본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육신의 뿌리가 어디에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김해 김씨고 뭐 김수로 왕 후손이고 뭐 솔직히 여기 왕족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마찬가지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된 우리의 영적 뿌리, 우리의 영적 근본입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별로 지금 환경이 별로 시원찮다 하더라도 나로부터 지금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근본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옛적부터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후에도 함께 하시고 다 앞으로 이루어 주실 주님의 약속과 구원을 꼭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어디에 가든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영적 근본과 뿌리를 절대 잊지 않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잊지 않는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옛적부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주신 일을 날마다 되새기며 그 구원 역사를 날마다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환경과 처지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새롭게 도전하고 새로운 역사를 주도적으로 일구어내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